언제 꽃들이 핀지 모르게 피었어요. 봄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실타래에 대한 추억들이 있으십니까? 어렸을 때 할머니께서 사용하시던 실타래를 가지고 놀다가 실이 엉켜버렸습니다. 완전 범죄를 꿈꾸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실타래들을 풀어놔야 되는데 이쪽을 풀면 저쪽이 꼬이고 저쪽을 풀면 이쪽이 또 얽혀버립니다. 아무리 머리를 써도 풀지 못해서 엄청 혼났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렇게 얽혀버린 실타래처럼 도무지 풀기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그 실마리를 풀어가야 될지 도저히 방법이 없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복잡하게 얽혀버려서 나중에는 도저히 손쓸 방법이 없는, 그래서 그냥 포기해버리고 싶은 그런 문제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모든 것들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고 싶은 생각이 찾아옵니다. 얽혀버린 실타래 가운데 아깝지만 얽혀버린 부분은 가위로 잘라내고 남은 부분만 사용하고 싶은 생각도 찾아옵니다. 요즘에는 거의 손편지 쓰는 일이 없잖아요. 여러분들 손편지 쓸 때 보면 편지를 쓰다가 틀렸어요. 그럼 어떻게 하세요? 밑줄 두 줄을 쫙쫙 긋고 옆에다 다시 쓰시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그러면 볼펜을 안 지워지니까 이거를 어떤 분은 화이트로 지우는 분도 있어요. 저는 근데 화이트를 지우기보다는 다시 구겨서 버리고 처음부터 쓰는 걸 좋아합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편지 같은 경우는 밤새도록 쓰레기통 한가득 구겨진 편지지가 쌓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면서 다시 시작할 수만 있다면 다시 시작해보고 싶은 일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다시 시작하면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은 경험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지금 나의 실패를 발판 삼아 성공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이 우리에게 찾아올까요? 만약 여러분들이 다시 무엇인가를 시작할 수 있다면 뭘 한번 다시 시작해 보시겠습니까? 뭔가를 내가 시작해서 다시 한번 해보고 싶다 하는 게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다시 시작한다고 해서 지금 내 삶의 결과가 달라질까? 내 삶에 얽혀버린 이 문제가 과연 해결될 수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왜요? 내 모습이, 내가 무엇인가를 선택하는 기준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그 문제를 선택했던 결과 때문에 지금 이렇게 힘든 시간을 겪고 있다고 생각되지만, 또 다른 문제 앞에 서게 되면 우리의 기준이 동일하기 때문에 우리는 또 다른 선택을 통하여서 날마다 힘든 그런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 최소율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독일의 화학자인 리비가 주장한 이론입니다. 어떤 식물을 키우는데 그 식물의 성장에 가장 중요한 요인은 어떤 것이 그 식물의 성장을 좌우지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것을 주었다고 해서 많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것 때문에 식물이 성장할까요? 이 물통에 나무판으로 물통을 만들고 물을 채울 때 어느 높이까지 채울 수 있을까요? 가장 높은 막대기의 높이까지 채우는 게 아니라 가장 작은 막대기의 높이까지밖에 물을 채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부족한 부분이 변하지 않으면, 그 부분이 고쳐지지 않는다면 다시 시작한다고 할지라도 내 삶은 얽혀버린 실타래처럼 풀리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어쩌면 이것은 신앙생활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에서 가장 부족한 그 한 가지를 찾아 고칠 때에 우리의 삶은 정말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국립국어원에서 만든 우리말 샘이라는 곳에서 원포인트 레슨이라는 정의를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한 가지만 집중적으로 가르쳐 주는 일.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운동을 배우거나 아니면 지금까지 내게 익숙하지 않은 일을 할 때에 사람이 하루아침에 실력이 확 올라갑니까? 어떻게 하면 그 실력이 좀 올라갈 수 있을까? 지금 내 형편과 상황 가운데에서 가장 부족한 그 한 가지를 내가 집중적으로 끌어올리면 내 삶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 힘들이 끌어올려진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그 한 가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의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갑니다. 믿음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데 더 이상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계속 제자리에 서 있는 것 같고, 어떤 때는 그 믿음이 계속 후퇴하는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가질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때 우리는 무엇이 내 신앙의 이 나갈 걸음을 걸림돌로 막고 있는지, 무엇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야 할 우리들을 가로막고 있는지를 대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는 문제들을 대면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많은 문제들이, 복잡한 문제들이 내 앞에 장애물로 버티고 있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는 많은 것들을 가졌고 정말 모든 분야에서, 모든 부분에서 열심을 냈던 한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지 않는 한 가지 때문에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지 못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마가복음 10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한 부자 청년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계명을 다 지켜라. 그랬더니 청년이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어렸을 때부터 저는 그 모든 것들을 아주 완벽하게 지켰습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도
이 청년처럼 자신만만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이 청년의 말을 지금 이 시대의 말로 옮기면 이런 말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 저는 어렸을 때부터 모든 공예배, 새벽기도회, 구역예배, 철저한 헌금생활,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은 하나도 빠짐없이 지켰습니다. 여러분, 대단한 고백이 아닌가요? 자신만만하게 주님 앞에 대답할 때 주님이 그 모든 것들을 다 지켰는데 한 가지가 부족한 것이 있다 라고 말씀하셨고, 그 청년은 그 부족한 한 가지 때문에 주님을 따르는 그 길을 포기하고 근심에 쌓여 떠나갔다라고 성경은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도 내가 내 삶에 내 신앙의 모습이 변화가 없이 계속해서 다람쥐 쳇바퀴 구는 것 같은 그런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다면 내 앞에 다가오는 모든 문제들이 정말 가슴 시원하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가 되어서 내 앞에 다가오는 것이 있다면 내게 부족한 그 한 가지 때문에 내가 이런 고통을 경험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 부족한 한 가지를 회복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우리가 그 부족한 것을 회복할 것인가에 대하여서 증거하고 계십니다. 빌립보서 2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아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을 위해서라면 나를 하나님 앞에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할 것이다. 여러분, 전제란 무엇일까요?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가장 마지막 단계로 그 제물 위나 그 제단 아래 부분에 포도주를 붓는 그것을 전제라고 이야기했고, 그 전제가 있어야만이 지금 드리는 그 제사가 완전히 완성되었음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민수기 15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전제로 포도주 3분의 1hin을 드려 여호와 앞에 향기롭게 할 것이요.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전제는 1hin이 약 3.6리터이기 때문에 3분의 1hin 되면 1.2리터. 요즘에 보통 그 음료수 페트병이 용량이 얼마나 되죠? 1.5리터, 그보다 조금 작은 그 포도주를 하나님 앞에 부어 드려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드리는 그 거룩한 제사가 완성이 되어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그들에게 부족한 한 가지가 있는데 그 부족한 한 가지, 믿음의 재물과 섬김을 회복할 수만 있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마지막 드려지는 재물로 드려지더라도 내가 너무나 기쁘고 기쁘다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우리가 듣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믿음의 재물과 섬김이라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일까? 너희 믿음과 믿음의 재물과 섬김이 있어야 한다 말씀할 때 여기에서 믿음의 재물과 섬김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의미하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정말 열심히 힘을 다하여 그 환난과 핍박 가운데에서도 그들의 믿음을 지켰고 하나님 앞에 충성된 모습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볼 때 그들의 그 모든 믿음 생활 가운데 한 가지
거룩한 것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제물이라는 것은 제사에 사용되는 모든 것을 의미하는 것과 함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시간의 예배뿐만 아니라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우리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단순히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시간뿐만 아니라 내 삶의 모든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것, 그 예배가 제물이라는 단어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섬김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1차적으로는 봉사라는 의미이지만, 여기에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최고의 봉사 뭘까요? 또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제물과 섬김은 예배라는 말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사용하면서 너희들의 그 믿음 생활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그 예배가 지금 부족하다, 그것이 빠져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족한 예배가 하나님을 향한 너희의 마음이 모아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여서 주님 앞에 드려질 수만 있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제단의 제물로 드려지는 것이 나에게는 기쁨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에 대해서 완전한 것에 대한 갈망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뭐가 좀 삐뚤어져 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어떤 분은 그 삐뚤어진 것 때문에 잠을 못 자고 얼른 가서 내가 저걸 반드시 맞춰야지 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역시 세상의 모든 것들은 자유분방해, 쟤는 좀 삐뚤어지고 싶었구나, 이렇게 넘어가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완벽하게 다 맞아야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이 너무나 힘들고 지치며 갑갑한 그런 삶이 되지는 않을까요? 요즘 결혼 초혼의 연령들이 계속해서 늦어집니다. 2025년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평균 초혼 연령은 남자는 33.9세, 여자는 31.6세였습니다. 20년 전에 남자가 29.1세, 여자가 26.2세에 비하면 무려 4.8세, 거의 5년이 뒤로 밀려났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 시대의 젊은이들은 좀 더 젊을 때 결혼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생각합니다. 뭐라고 생각합니까? 적어도 살 집은 있어야 하고, 내가 만약 지금 결혼하면 특히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직장 생활이 경력 단절이 일어나지 않을까,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준비가 되어야 결혼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되었을 때 결혼하겠다라고 생각하면 우리 가운데 몇 분이나 결혼할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준비하면 경제적인 준비만을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결혼에 대한 준비 가운데에서는 남편은 남편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완전하게 준비를 해야 되고, 아내는 아내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완전하게 준비를 해야 되고, 그리고 부모가 될 때, 아이가 태어났을 때 우리가 부모로서는 어떻게 할 것을 완전하게 준비를 해야 결혼을 한다면, 목사님이 주례를 쓰실 때 다들 백발이 성성해가지고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결혼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여러분, 지금 당장은 부족해 보이고 모자라 보이지만 부족한 두 사람이 서로 한 손을 잡고 건강하고 든든한 가정을 세워가는 것이 가정의 모습인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오해가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무엇인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을 성장하지 못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할지라도 완벽하게 준비될 때, 내 마음이 준비되고 내 주위에 있는 모든 것들이 준비될 때 내가 신앙생활을 시작하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주위에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모든 게 준비돼야 출석하고, 내가 정말 잘 준비되었을 때 세례받고, 내가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준비해야 직분도 받고,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간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감당할 수 있을까? 성도들 가운데에서는 환경이 준비되어야 온전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아이들이 어리면, 여러분, 아이들이 어리면 아이들에게 관심을 좀 많이 가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느 정도 다 크면, 그리고 내가 좀 아이들에게부터 자유로워지면 그때 온전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내가 정말 아둥바둥 살지 않고 어느 정도로 안정된 그런 경제적인 여건이 되었을 때 내가 온전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서 더 이상 회사 안에서 내가 승진에 대해서 별 생각하지 않아도 될 그때에 내가 온전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런 삶을 우리는 언제쯤 살 수 있을까요? 지난주에 제가 정말 사랑하고 아끼는 후배 목사님이 전화를 했어요. 그 전에 연락을 할 때에는 목사님, 제가 요즘에 갑자기 심장이 두근거리고 몸이 좀 상태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좀 가보겠습니다. 그러세요. 병원에 갔다가 결과를 좀 알려줘라. 여러분, 심장이 갑자기 막 뛰는 건 뭐 때문에 그래요? 보통 보면 부정맥이든지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뭐라 그래? 그랬더니 목사님, 공황장애래요. 이분이 이제 의사는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워낙 그런 긴장되고 또 힘든 시간들을 오래 보냈기 때문에 목사님은 그렇게까지 몸이 이상한 것을 많이 못 느끼는데 지금 이 정도의 증상이면 몸이 더 이상 못 버티고 살려달라고 외치는 소리니까 빨리 약 먹고 치료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부탁하시는 것을 들으면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 목사님이 가장 힘든 게 있대요. 뭐가 힘드냐 그랬더니 성도들이 전화해서 목사님 식사하시죠? 라는 그 전화가 너무너무 싫대요. 왜 그럴까요? 교회가 어렵고 좀 힘든 시간들을 보내니까 성도들이 전화해서 식사를 하재요. 그러면 식사를 나가면 성도들이 밥 다 먹고 뭐라 그러게요? 목사님, 제가 뭐 이러이러한 형편 때문에 교회를 좀 옮겨야겠습니다 하고 밥만 먹으면 교회를 떠나겠다고 통보하고 다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누가 목사님 식사 좀 하시죠? 이런 소리만 들으면 막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고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지 않는 부모님이 있을까요? 부모의 마음은 자녀들에게 더 많은 것을 주지 못해서 늘 안타까운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목회자의 마음도 같은 마음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든 우리 교회 성도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더 좋은 여건 가운데에서 정말 신앙생활을 잘 감당해 나가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한 모습을 볼 때
그 마음의 상처는 정말 말할 수 없는 상실감과 고통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7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며 그 믿음이 성장해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온전함은 모든 것을 갖추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완벽하게 준비된 것이 온전함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모습일까? 두 부부가 자전거를 타지요. 근데 여러분, 좀 어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남편은 오른쪽 다리가 없고 남편은 왼쪽 다리가 없고 아내는 오른쪽 다리가 없죠. 그런데 한 명은 교통사고로, 한 명은 추락사고로 서로의 한 다리 한쪽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분들이 자전거를 탈 수 있을 것 같아요? 못하겠죠. 그런데 이 둘이 자전거를 탈 수 있는 건 뭘까요? 서로가 서로의 다른 발이 되어주기 때문에 자전거를 타고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들이 부족함이 없어서 완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그 사명을 향해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부족한 것을 옆에 있는 사람이 채워주고 그 사람이 부족한 것을 내가 채워주면서 부족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주시는 그 온전함을 누리는 바로 그런 은혜가 하나님 주시는 그 사명을 향하여서 우리가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부족함이 없어야 성장할 수 있다고. 우리 가정에도 부족함이 없어야 모든 것들이 해결될 수 있다고. 지금 이 얽혀버린 실타래와 같은 관계의 문제, 그리고 내 삶 앞에 다가온 많은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모든 것들을 갖고 완전해져야 해결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네가 부족한 바로 그것을 내가 너에게 채워주겠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에게 힘을 주는 말씀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 때문에 도저히 하나님 앞에 회복할 수 없는, 도저히 그 얽혀있는 실타래, 그 죄의 실타래를 끊어낼 수 없는 너무나 부족한 모습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졌던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지만 주님께서 그 얽혀버린 실타래를 끊어내시고 우리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었던 그 죄악의 문제 앞에서 십자가의 보혈로 그 모든 죄를 씻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바로 그 첫걸음이 오늘 종료주일의 모습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바라보면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리고 지금 내 삶을 옥죄어 드리는 이 얽혀버린 실타래를 풀 수 있는 아무런 능력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 모든 얽혀버린 문제들을 풀어내시고 우리의 삶에 생명을 허락하시며 하나님 허락하신 그 사명을 향하여 우리가 힘을 다하여 나갈 수 있도록 새 힘을 허락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향한 그 예배의 열정이 식어져 가고 있다면, 주님, 이 예배의 열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관계의 어려움 때문에 내가 무너져 내리고 있다면 하나님, 나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내가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나는 부족하지만 부족한 나를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온전함의 은혜를 경험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걸음을 향하여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